sh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y?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lives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lives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성으로 풀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음성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님 목소리 들리면 손 흔들어 줄래요? 소리 들리나요? 강사님 얼굴 보이죠? 여러분 손 흔들어 주세요. 강사님 보이니? 얘들아? 강사님 보여? 우리 잘생긴 강도사님 보이죠? 여러분 잘생긴 강도사님. 네. 여러분들 화면에 잘생긴 강도사님만 나올 거예요. 강사님 그렇게 설정해놨어. 그래서 강사님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소리가 끊긴다 하는 친구 있나요? 소리가 끊기거나 뭔가 잘 안 들려요 하는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니에요? 다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잘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봐. 소리 다 잘 들려요? 안 끊겨요 하는 친구는 손 흔들어봐요. 아유, 그래요, 다행이다. 아니 아까 영상 미리 틀었을 때 뭔가 끊기는 것 같아서 걱정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이 된다. 우리 시간에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비록 줌에서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면이 좀 끊기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소리는 안 끊기는데 화면이 끊기죠? 어때요? 화면 끊기나요? 화면 안 끊기나요? 괜찮나요? 정지된 화면이에요. 정지된 화면인가요? 네, 네. 소리는 잘 들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님이 좀 반응이 늦더라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강사님 반응이 좀 늦더라도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시간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비록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 있고 핸드폰 앞에서 그냥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우리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써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우리 찬양하며 나갈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고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이 교회의 공간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책상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부모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옆에서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떨어졌어 하나님 그냥 화면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시간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강사님이 찬양하면서 봤는데 카메라를 아직 안 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 말할게요. 지난주처럼 우리 카메라 킨 친구들 강사님이 이제 선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우리 카메라를 우리 친구들이 켜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를 켜주시고 선물을 보내주려고 하니까요. 오늘 이후에도 추첨을 할 거예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를 킨 친구들에게 강사님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을 강사님 보고 있어요. 이건 강사님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켜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강사님 눈앞에는 이름밖에 안 보입니다. 선생님들의 얼굴만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이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서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배할 때 혼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또 찬양할 텐데 세이머들이 카메라 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찬양할게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새 힘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졸리죠? 아침에 너네 막 10분 전에 눈 떠가지고 부랴부랴 컴퓨터 앞에 앉았죠. 그래서 지금 얼굴이 띵띵 부어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거의 막 졸음을 막 이기려고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졸리죠? 이 졸림을 깰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열어서 찬양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날 볼까? 누가 나를 막 혹시나 내 찬양하는 거 누가 봐가지고 막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런 친구들에게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을 담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여러분,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내가 영상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만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집중했을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호흡할 수 없고 이 자리 가운데서 서로 교제할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하는 것을 통하여서 각자가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함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록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무도 내 예배를 보지 않고 나 혼자서만 드리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시우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무로라도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겸손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에서 53장 6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준비하세요. 집에 성경책은 다 있죠? 성경책 집에 놔두고 왔어요. 그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책 다 준비하세요. 강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오늘 좀 자주 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나눔을 할 거여서 말씀을 들을 거여서 성경책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13에서
53장 6절까지 여러분들 말씀 찾아서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찾아서 말씀을 펴주세요. 이사야 52장 13에서 53장 6절까지입니다. 카메라 안 킨 친구들 있으면은 이 시간에는 카메라 꼭 켜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기 원해요. 강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 얼굴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켜고 한 친구들 카메라 켜고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사야 52장 13에서 53장 6절까지거든요. 우리 말씀 찾은 친구들 위로 동그라미 다 찾았습니다. 위로 동그라미 아직 못 찾았습니다. X. 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네 다 찾은 것 같아요. 동그라미 여러 동그라미가 나오네. 위로 동그라미도 하고 그냥 OK도 하고 막 다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강사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강사님이 조금 앞으로 갈게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 나갈게요.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로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이 좀 길었죠. 좀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써내려가면서 설교 노트가 있으면 옆에서 써가면서 읽으면 들으면은 조금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사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지금 잠깐 옆 친구들 내 옆 왼쪽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이죠? 그 친구들 향해서 반갑다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손 흔들면서 안녕 반가워 안녕 옆에 너네 눈앞엔 없지만 카메라에는 있어. 안녕 반가워. 자 우리 시간 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방학했죠? 방학했니? 방학했어요? 다 끄덕끄덕 하는데 방학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름 방학인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날씨는 너무 덥고 오늘 또 비 와가지고 또 습하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도 못 만나고 쉽지 않죠.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지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을 그냥 연락해보고 하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끊이지 않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생겨지고 막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수많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들 또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를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강사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과연 원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은 뭘까요? 답은 노예요. 답은 노입니다. 처음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힘든 고통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강사님도 요즘에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고통인지 알아요? 뭐냐면 강사님 최근에 급격한 체중의 증가로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걸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나요? 족저근막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발 뒤꿈치,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에 염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야. 지금도 발이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아졌는데 강사님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이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거든요. 저기 서정마을에 보면은요 강사님이 자주 가는 용한 병원이 있습니다. 해비치 한의원이라는 곳인데요. 아주 용합니다. 이 병원에 가면요 이 원장님은요 치료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과 다르게 꼭 아픈 부위를 먼저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치료하냐면요 강사님 지금 발 뒤꿈치가 아파서 병원 갔거든요. 발 뒤꿈치가 아파 죽겠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어디를 치료하냐면 허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내가 발이 아파서 왔는데 지금 허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침을 놓고요. 거기에다 약침을 놓고요. 막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분명히 발을 치료를 안 했는데 발이 안 아파져요. 발이 깨끗이 치료되는 걸 느껴져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환자분은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허리에서 힘을 못 써서 자꾸 발이 대신 힘을 쓰다 보니까 발에 무리가 나서 지금 발이 아프게 된 거라고. 이제 허리를 치료하시니까 허리를 치료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무리가 덜 가고 덜 아프신 거라고. 분명히 강사님이 고통을 느꼈던 부분, 아픈 부분은 발이었는데 발이 아픈 게 아니라 그 근원이었던 발을 아프게 하는 근원이었던 허리를 찾아서 치료하고 나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완치가 되어졌어요. 거의 안 아파요. 고통이 거의 없습니다. 사라진 상태예요. 아픈 곳이 아니라 아픈 곳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니까 그게 낫게 되어졌어요. 분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혹 누구는 그럴지 몰라요. 어린애들이 무슨 힘든 일이 있냐고, 중학생이 무슨 힘든 일이 있냐고 그런 말 할지 모르는데 강사님이 여러분들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힘들고 지칠 수 있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가 그 해결 방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통당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 보게 되죠. 이 인물이 누구이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종의 노래이다. 종의 노래이다. 이 종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하인, 뭔가 집사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냥 머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완전 노예를 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종인데,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낸 이 종이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종이 뭘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께 뭐 밉보인 게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종을 아주 자세하게 시적으로 묘사를 해요. 이 종이 어떤 종인지. 5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52장 14절. 여러분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얼굴과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상한 거야. 심각한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에 얼굴이 거의 망가졌어요. 모습이 망가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종의 모습을 더 한번 이야기해 주거든요.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무를 베고 나면요 밑에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납니다. 줄기가 나와요. 근데 그 가지는요 아무런 쓸모없는 가지요. 힘도 없고요. 약해가지고 그냥 툭 치면 쓰러지는, 그냥 부서지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한 순이거든요. 이 종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연한 순처럼 쓸모없는 가지처럼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뿌리 같다, 줄기 같다라는 말은요, 길 가다 여러분 요즘 많이 보잖아요. 여름이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땅이 메말랐어요. 거기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메말라 있는 잎사귀, 잎줄기,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해요. 종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는 말을 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종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떠한 매력도 느낄 수가 없다. 그의 외적인 모습, 그의 분위기, 느낌을 보았을 때 지금 처참합니다. 어떤 장점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종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은 종이 세상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와서? 솔직히 못 믿었지 않니? 사람들이 놀랄 만한 외모예요. 너무 멋져가지고 막 정우성처럼 멋있으니까 놀란 외모가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형편없는 모습이라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합니까? 왕이래요? 아니요, 종이라고 합니다. 종. 왕도 아닙니다. 꽃꽂이처럼 뭔가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에요. 잘생긴 종이면 좀 힘이라도 좋은 몸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종이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개뿔 무슨 날 도와줘. 너나 잘해. 에휴, 자기 걱정이나 하라 그래.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종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딱 그렇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멸시하고 버림받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멸시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의 모습을 볼 때요 전혀 우리에게 도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거나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저히 쓸모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얼굴 못생겼으면 좀 그래 피지컬이라도 좀 좋든지. 피지컬도 꽝이에요. 어조비예요. 이거는 아니 그래 외모 그래 몸 그래 그럼 좀 매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매력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떡하지 얘를?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말이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좀 갖춰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볼품없어 보이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을 봉한다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입틀막. 여러분 말로 입틀막. 너무 놀라가지고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을 틀어막는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겠대요.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세상의 나라들과 그 왕들이 그 위대한 왕들이 지도자들이 놀라 낮아뻗을 정도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인지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볼품 없어요. 아무것도 못할 인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일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걸 먼저 알기 전에 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종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데 이 종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이 종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종의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종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풀게 되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의 정체가 누굴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언 알죠, 여러분? 예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언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이런 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종이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해 놀라운 일, 지금껏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 종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종이 당하게 될 일이에요.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당하게 될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놀라운 일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여요. 고난과 슬픔을 당해야 되고요. 상함과 찔림과 벌과 채찍질을 당하는 겁니다. 너무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 많은 고통들을 지금 종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종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전에 고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하나. 그게 뭔지 발견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지금 이 종은 고난과 슬픔과 상함과 찔림과 징계와 채찍질을 당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해요. 이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우리라는 사람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종이 했던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입을 틀어막았던 그 나라들과 왕들, 그들을 위해서 이 종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종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군지 좀 감이 오십니까? 약간 오버랩되는 인물이 있지 않아요? 더 볼게요. 4절에 보게 되면요, 종이 고난당한 이유를 우리를 위해서 당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종이 잘못해서, 이 종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니까, 밉보였으니까, 그래서 그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징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그 고난이 자신들, 우리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니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과 너무나 딱 들어맞는 사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마 이미 감을 잡은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한 것과 너무나 일치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한다는 겁니다. 종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종을 비난하고 종을 나무라는 모습. 이 모습은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이 720년이 지나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적중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지금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며 희롱당하며 멸시받고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지금 조롱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72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예언대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시선들과 그들의 행동들까지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져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그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만 받고 고통만 받으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언하셨을까? 700년 전에 700년이 지나서 이걸 이루신 것일까? 단순히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고난, 고통, 넌 힘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700년이나 전에 이것을 기다리면서 세세하게 계획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이 우리는요, 그 당시에 글을 썼던 이사야, 이 글을 읽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왜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다 찬양하라. 모든 자연 만물들이 찬양해야 하는 그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인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왜 피조물의 모습, 아니요, 그 피조물보다 더 못한, 너무나 형편없는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마음도 풍채도 너무나 없는, 아름다운 것 어느 것 하나 없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왜 세상의 멸시를 받으시기까지 딱 좋은 모습으로 오셔서
심지어 고난과 고통까지 받으셔야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거창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 여러분들,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다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던 세상인데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요 완전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나의 형상을 깃들여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의 아래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뭐가 옳은지 모른 채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성의 노예가 되어지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지고 외모와 겉모습을 꾸미는 노예가 되어지고 성적과 스펙에 몰두하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아래 있는 우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를 끊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자신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직접 몸으로 직접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요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입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대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모습이 선해 보이고 착한 사람일지라도요. 우리 영현쌤인데 우리 영현쌤이 되게 착하거든요. 우리 영현쌤이 되게 착한데 우리 영현쌤이요 종찬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찬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내가 종찬이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죽는다 한들 그 죽음은요 말과 행동은 종찬이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냐면 이 죽음은 영현 선생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대가 때문에 죽은 것이지 종찬이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영현쌤도 종찬이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이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자신의 온 몸으로 거룩하신 그분이 받아내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세상에 온갖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과 무시와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온 몸이 갈갈이 찢겨지시면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그 몸으로 창이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면서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히시면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대가예요. 이게 죄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죄가 아무렇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죄의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어야 한다고요. 발기발기 찢겨지면서 우리가 죽었어야 된다고요. 저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평생토록 지옥 가운데서 형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됐다라고요. 근데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인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서 막으셨어요. 자신이 대신 그 모든 걸 막으시고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받는 종이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습을 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봤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실패했다, 죽었다, 끝났다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냥 한 부분의 그냥 아픈 부분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요, 고통을 일으키는 그 원인인 죄를 깨끗이 없애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예수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막막했던 죄의 뿌리를 뽑아지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게 하는, 그가 고난을 받게 하심을 통하여서 했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아픈 부위 그 한 부분만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나라에 있었던, 예수님이 따랐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힘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잠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니고요, 그때에만 잠시 평화가 있고 잠시 고통을 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억눌리지 않도록 우리의 고통의 근원인 그 죄를 완치시켰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신이 직접 고난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거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괜찮다라면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어지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뭘지 모르겠어요. 입시일 수도 있고요, 시험 기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무엇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고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고통을 끊으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강사님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가면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던 그 고통들이요, 그 고난들이요, 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웠던 그 마음들, 공허했던 그 마음들, 힘들고 지쳤던 나의 몸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찾아갔었을 때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고 새 힘이 생겨나고 어느 순간에는요,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인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 복음의 말씀 우리 들었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건져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찾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었어. 비천하고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오시었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하여 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을 찾아가며 그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아 보이고 풍채가 있고 외모로 뛰어나 보이는 그런 흠모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모든 것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 아시고 이미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평안과 평화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티스 중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교제 시간인데 여러분 옆에 친구들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내 왼쪽 오른쪽 친구 있죠? 왼쪽 오른쪽 친구 있는데 왼쪽 네, 지금 카메라가 막 난리가 났네요. 네, 옆에 오른쪽 왼쪽 있는 친구들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 찾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갑시다. 하나님께 찾아갑시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앞에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죠? 서로 보이죠? 자, 강선생님 지금 보이거든요. 안녕. 자, 강선생님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낯간지럽지만
하트 좀 보낼까요? 우리 서로 우리 하나의 공동체니까 서로 하트를 날려주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 하트 보여주세요. 하트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이거 셔츠가 작아가지고 안 되네.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 한 공동체에서 너무나 좋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광고할게요.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를 안 킨 친구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카메라 킨 친구들을 강사님 봐왔어요. 그 봐온 친구들 좀 이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계속해서 할게요. 자, 우리 익투스 중등부 여름 캠프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8월 22일, 29일 날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신청한 친구들 있는데 신청 안 한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조금 간을 보고 있어요. 간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장으로 최대한 하려고 지금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선 신청을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해도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사님이 그냥 준비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는 방법은요. 구글 신청서로 링크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링크 받아서 해도 되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QR 코드 있죠. 컴퓨터를 하고 있는 친구들 핸드폰 QR 찍으면 바로 여기 신청서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아니라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QR 딱 찍으면 바로 거기 신청하는 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핸드폰 있는 친구들 핸드폰 딱 들어가지고 바로 찍으세요. 안 했던 친구들 바로 찍어가지고 신청 바로 하세요. 우리 22일, 29일 날 2주 연속으로 우리 진행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 다 참여해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 만나 줌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 줌으로 우리 신방을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닌가? 나만 폭발적이었나? 아무튼 얘들이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도 3학년 친구들도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은 꿀잼 시간입니다. 그리고 꿀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갑니다. 거기에서 우리 복을 받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가는 친구들, 강사님 지금 선물을 못 보내주는데 바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복을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년에게도 참여한 학년에게도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알겠죠? 그 반에도 복이 임할 것이니까 지금 참여한 선생님들 반들은 아주 지금 굉장히 기쁜 미소를 지으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계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쫄라가지고 우리도 줌신방해요라고 얘기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남자 친구들도 우리 1학년 남자 친구들 우리 금호 막 지금 하준이 여기 어디냐 현준이 다 우리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인원 상관없습니다. 하진이도 다 같이 우리 참여해가지고 즐거운 줌신방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계속해서 기도 알람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으면 동그라미 좀 해볼래? 기도하고 있지? 많이 동그라미 안 올라오네. 기도 안 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는. 네, 많이 안 하고 있나 봐. 갑자기 강사님 속상하려 그러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수련회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걸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 모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우리 열심히 눌러주세요.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영상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여름 캠프 관련된 영상도 올라갈 테니까 구독 팔로우 해주세요. 자,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 성경 읽기 지금 열왕기 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갔는데 열왕기하 3장에서 6장까지 우리 말씀 읽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9장까지 6장이래요. 9장까지 말씀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빼먹지 않고 같이 열심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요즘에 배지를 안 받아가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도 막 빼먹는 것 같은데 큐티도 열심히 계속 우리 말씀을 전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가 다 마쳐졌는데 자, 우리 이 시간에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막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막 강사님 이럴 줄 알았어. 예배를 끝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면 나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가져와 주세요. 말씀이 끝났다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강사님이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그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예배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도 3명을 뽑도록 할게요. 3명을 뽑겠습니다. 자, 열심히. 야 맞네. 강사님 아까 말씀할 때는 못 봐가지고 카메라 켜고 있는 친구도 못 봤었는데.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될지. 자, 하나 뽑았어요. 누구지? 이예요. 다른 성인 친구들 다 포기해서 이초연 씨. 우리 초연이 어디 있어? 초연이 어딨니? 이초연 씨. 우리 이초연 씨 어딨니? 초연이 안 보이네. 초연이 어딨노? 초연 어딨니? 초연 저기 있다. 손 흔들고 난리는. 손가락으로 아주. 네. 하나 더 뽑겠습니다. 자, 빠르게 뽑을게요. 나왔다. 누구지? 유지우 어디 있어? 유지 어딨니? 지우야. 지우 안녕. 지우야 축하해. 우리 유지우 학생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뽑겠습니다. 짜라잔 짠짠. 자, 누구지? 자, 나 방금 봤어. 신현준. 신현준 하니까 현준이 눈이 갑자기 신하니까 눈이 커졌어. 신현준 우리 학생.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신현준 학생. 우리 끝까지 열심히 카메라 켜고 있어야죠. 우리 현준이에게도 이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유지우, 이초연, 신현준 학생에게 강사님이 이게 선물 보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축하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선생님들 만나도록 할게요. 각자 소회의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